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4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한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진심과 진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마르틴 노이드 존스 목사의 책 변하는 사상, 불변하는 진리라는 책에서 진심과 진리를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진심과 진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예민한 부분이 되기 쉬운 것은 진심과 진리에 대해서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는 진심이라는 단어에 목을 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의미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심은 그 자체로서 삶의 태도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남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나 예상이 기대보다는 훨씬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나 진지함, 열심이 없이는 진리도 어떤 것도 추구할 수 없겠지만 그것은 삶의 태도일 뿐입니다. 열심과 진지성은 옳을 수도 있고 그릇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지함에 인생의 통제권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족시켜야 하는 수준은 하나님의 거룩한 높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참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의 열심과 진지함은 헛되고 무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행한다는 말과 진리대로 행한다는 말
같은 뜻으로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진심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것은 옳고 정당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그것이 얼마나 진리대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따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단지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따져보고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면 주어진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진심이나 진지함이 진리와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심, 열심, 최선이라는 말은 의외로 자기 주관적인 아집과 교만으로 진리가 들어설 공간마저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심과 성실과 최선에 대한 신뢰는 얼마든지 둘 수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려면 당연히 남자를 만나 결혼을 통해 사랑을 나눌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실해도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돌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돌이지 보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최선을 다하고 자력의 끝에는 사물의 질 자체를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 지식이 결여된 성실한 돌팔이 의사는 언제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술에 결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실할 뿐만 아니라 충성되고 특심한 이단에 빠진 자들도 그것이 진리라고 우기며 평생을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진심과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와 동일시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에 대한 모독이요, 진리를 파괴하는 폭력이요, 자기 자신을 소진케 하는 무지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삶의 옳고 그름은 진지함이나 열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 진리를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보다 더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 열심과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쓸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옳다고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 점을 아주 확신했고 특심하여 그것이 자신을 바쳐야 할 바른 삶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처럼 진지하게 진심으로 그리고 열심을 다해 인간을 핍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자신의 진심과 진지함에만 충실했을 뿐 진리라는 절대적 표대와 방향과 대상은 없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만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며 호언장담했건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것은 그에게 진심이나 진지성 혹은 열심이 결여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에게 진지함이나 진심이 없었던들 어찌 자신의 직업과 처자를 등지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진리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대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옳고 바른 길, 영원한 길 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절대적 표대로 삼아 진리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각각 개별적으로 불러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따르며 진리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부터 주님 중심으로 일대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지성과 열심은 옛날 그대로지만 더 이상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에 기대지 않는 인생이란 모두 소모품에 불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모되어 버린 인생은 그 대가로 얻은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소모된 인생은 진리 안에서만 회복되고 부활됩니다. 오직 진리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진리를 앞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진심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세상 논리는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이란 진리를 앞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진심과 열심으로 진리를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진심과 열심을 내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